오늘 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무교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제 붙어 있어서 같은 절기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기도 쉽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나뉘어져 있는 분명히 다른 절기입니다. 6월절은 이제 14일 저녁부터 해서요. 아비벌 14일 저녁부터 해서 이제 15일 밤까지 이틀에 걸쳐서 이제 지키는 것이 바로 6월절이고요. 이 14일 저녁에 이제 열째 날에 양을 이제 집안에 두고 집안에서 이제 성결하게 어떤 부정한 것이 묻지 않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다가 열 나흘째 날까지, 그러니까 14일까지 두고 이제 15일 저녁 만찬 때 이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15일 밤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서 이제 애굽에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속 대대로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 만찬과 함께 이제 무교병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무교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이 만찬 때, 그러니까 15일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어서, 그러니까 한 반나절 정도가 겹치죠. 그래서 이제 무교병을 7일 동안 먹기 시작하는 이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4일과 15일 걸쳐서 이렇게 유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이제 이스라엘이 무교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을 가리켜서 무교절의 첫날이다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유월절 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15일 밤이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이 시작되고 때문에 이 출애굽 이 15일부터 21일까지 지켜야 되는 무교절은 이 출애굽 당시에는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지금 이제 탈출하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러니까 천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하는 날 그 날에 그때에 지켰었지만, 이 첫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급하게 막 탈출했기 때문에 지켜지지 못하였고, 이것은 그 다음부터 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예요. 그래서 출애굽 다음부터 이제 지켜지기 시작한 것이 무교절이고, 그 규례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누구든지 이 누룩, 그러니까 효모라고 하죠.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으면 안 됩니다. 지키지 않는 자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든지 아니면 타국인이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도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타국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화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서 그 신앙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유대교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때 유교병을 먹으면,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이 이스라엘로부터 끊쳐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유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본토든지 아니면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19절 말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이스라엘 자손들 아니면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컬으셨는데,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서 처음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범주, 이스라엘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확대시키는 것이죠. 혈통적으로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국인이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물론 그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선 반드시 할례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까지 해서 이 회중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범주에 넣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 12장 말씀에 보면은요, 유월절 규례에 대한 부분이 파트가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지난주 나누었던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라고 명령하시는 바로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에 나오는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유월절의 규례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2장 뒤쪽에 가면은 43절부터 51절까지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규례를, 이 재앙이 내린 후에 유월절의 규례를 다시 한번 세세하게 정립해 주시는 단계가 바로 이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3번째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21절부터는 이제 2번째 규례예요.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하고 이제 유월절의 규례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우슬초 묶음을 사용하라라고 모세가 지시합니다. 우슬초 묶음을 사용해서 이제 그 양의 피를 찍어서 뿌리라는 것이죠. 이 우슬초 묶음은 뒤에 가면 이 레위기와 또 민수기에 정결케 하는 예식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슬초 묶음입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가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나았습니다라고 확인받을 때에도 제사장이 그 병 나은 것을 확인하면은 우슬초 묶음으로 이렇게 뿌려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았다라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확인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우슬초인데, 이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이제 양의 피를 뿌려서 찍어서 뿌려라라고 이렇게 전하여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 2번째 규례를 이제 이야기할 때 모세와 아론이 2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절기를 자손 대대로 지키라라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너희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서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2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절기를 해마다 지킬 때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이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우리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 유대교는 무엇이냐면 유대교는 기념하는 종교입니다. 모든 절기들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성만찬을 초대교회에서는 매 주마다 모일 때마다 그들이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떡을 찢었습니다. 빵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모일 때마다 지킨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이고 다 우리는 기념하는, 기억하는 종교인데,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탄생이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하여서 그 지난날 입은 은혜들을 기념하면서 오늘 현실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들, 불안함들, 또 미래에, 우리 사실 앞날이 불확실하잖아요. 앞날의 불확실함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들,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요,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어느 종교도요, 제가 아는 한 어느 종교도 은혜를 기억하는 종교가 없어요. 은혜를 감사하는, 은혜를 기념하는 종교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도요, 불교는요, 은혜를 받은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가모니가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잖아요. 그는 먼저 깨달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고, 그리고 불교 이제 그 종교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그 깨달음의 길을 계속해서 이제 추구하면서 걸어가는 어떤 구도자의 길을 걷는 것이지, 그들이 은혜를 받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부처님이 붙여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요? 부처께서 은혜를 베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냥 닮기를 원하고, 그래서 고행을 하고 무언가 잡념을 지워내고 그런 계속 도를 닦는 것이죠. 이슬람도 마찬가지. 이슬람도 알라라고 하는 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의 그 준엄한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대로 행할 때 그것이 이제 우리를 나중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감사하는, 이 기억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절기를 넘어서요, 이 유월절 자체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와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이스라엘의 이제 달력이 바로 유월절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요, 유월절 있는 달이 이제 새해 첫 달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또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을 거치면서 그들이 이제 한 민족으로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들 어떤 노예였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그들이 유월절 지나고 이제 출애굽하게 되면서 그들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12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그 계보적인, 그 혈통적인 자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그 이방인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여러 민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족이라고 하는데 여러 종족들이 함께 떠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유월절이라는 규례 안에서 한 민족, 한 공동체임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로 묶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 사건이 사실 하나님의 첫 구원의 사역이잖아요. 첫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러할 때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우리가 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처음부터 이방 민족에게도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구속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딱 주어지고, 그래서 정말 수천 년을 이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보통 크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첫 단추 때부터 이미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때에도 많은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면은 이 유월절에 온갖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다 몰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이 유대 종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미 온 열방 가운데 닫혀 있는 폐쇄적인 종교가 아니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누구나 우리 이스라엘 공동,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저 에티오피아에서 온 저 구스인들 유대인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공동체 안으로 회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바로 종교가 이 이스라엘의 종교, 바로 우리 기독교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유월절 규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두 번째 규례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유월절을 언제부터 지키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지키라고 합니다.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지켰던 절기는 아니에요. 그들이 언제부터 지키기 시작했느냐면 그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완전히 성취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이후에 그들이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이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기 시작하는데, 참 불행하게도 이 여호수아 때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고요, 지켰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왕정 시대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때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요시야 왕 때 비로소 온전한 유월절, 히스기야 때에는 조금 불완전한 유월절이었어요. 막 이제 복각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떻게 지켰더라 이러면서 막 찾아보면서 막 복각하면서, 그래서 전에 한번 주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아비벌에 지키지 못하였고 그 다음 달에 지켰었고 막 이렇게 좀 불완전한 그런 유월절인데, 요시야 왕 때 비로소 온전한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뒤에 이제 26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 아빠, 엄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묻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예식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어떤 섬김, 봉사라는 뜻도 있으면, 근데 이 단어는 사실 어떤 단어냐면 노동입니다. 노역. 그래서 이 아보다라고 하는, 이 25절에 쓰인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합니다. 1장 14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니, 이때 이 노동으로 번역된 단어가 이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유월절을 막 지키기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막 분주하게 막 준비를 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묻는다라는 것이죠. 엄마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웬 고생이에요? 그 노동을 지금 왜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될 필요 있어요. 이렇게 자녀들이 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규례는 이제 양의 피를 찍어봐요. 그거는 이제 출애굽할 때였지만은 이제 양을 이렇게 잡고 가족들이 나눠서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하고 이런 규례들이 있는데, 무교병을 먹고 이런 규례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이제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힘든 노역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고 그들에게 어떤 고생이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막절만 해도, 초막절도 그게 웬 고생입니까? 여기 있는 집 다 내비두고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웬 고생입니까? 요즘도 이스라엘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막 옥상에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 올라갑니다. 집에 안 들어가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것처럼 이 유월절도 이 사람들이 볼 때 굉장한 노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노역은 바로 어떤 노역이냐면 앞에 나오는 이 아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 삼고 그들에게 부과한 노역입니다. 근데 오늘 이 유월절의 노역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해방된 이후에 그들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뀐 가운데 그들이 자유함 가운데서 행하는 노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노역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녀들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엄마 아빠 왜 그렇게 힘들게 이걸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고 할 때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유월절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유월절을 생각을 해보면 유월절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찾아옵니다. 평생에 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한번 지키는 것이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소원입니다. 바울도 그가 마지막 이제 로마에 붙잡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갈 때 간절히 바랬던 것이 유월절 지키기를 원했죠. 그가 유월절 지키기를 원하고 유월절에 맞추어서 막 서둘러서 갔는데 결국 유월절을 못 지키고 그가 이제 로마에 이제 압송이 되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 사모함이 예수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도 나사렛에 거하실 때 12살 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과 같이 성전으로 올라오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왜 그러하냐? 보면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요. 신명기에도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16장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다시 한번 유월절에 대하여서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거기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이 유월절이 이때부터 이제 성막에서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는 성전에서 이 유월절 제사가 드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유월절 때만 되면은 이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인들이 바글바글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이유예요. 그리고 또한 유월절을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 유월절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바로 성만찬도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정하셨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유월절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된 그 양과 같이 내 피가 뿌려질 때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모든 죽음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넘어가고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또 온전한 능력이 있으시죠. 일시적인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은 사실 아무리 나누고 또 공부하고 공부해도 과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가장 또 중심되는 절기이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도 오랫동안 많이 지켜지지 못했던, 오랫동안 유실됐었던 바로 그러한 절기이고, 오늘날 사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주일 예배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또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모임들이, 예전에 이제 교회들이 지금도 사실 성당에 가면 성당은 매 주마다 만찬을 하죠. 성만찬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마다, 또 혹은 지금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데,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이 6월절 만찬을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을 오늘 비록 이제 강해로서 굉장히 좀 딱딱하게 나누지만은, 그러나 이 6월절의 그 은혜가, 감사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제가 조금만 말씀을 더 나눌게요. 오늘 12장을 거의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일단은 저기 29절부터 36절까지 이제 10번째 재앙이 이제 실행됩니다. 10번째 재앙이 실행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죠. 마지막 재앙이 실행되었고, 바로의 강팍함도 이제 여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자마자 그가 자청하여서, 그가 바로 직전에 9번째 재앙이 이제 마무리될 때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 이제 떠나가라, 물러가라. 너희들 물러가고 다시 한번 너희가 내 얼굴을 보게 되면 너희들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죽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죽고 싶지 않으면 이제 내 앞에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이 딱 진행되자마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입니다. 급히 불러들여서 모든 조건을 다 수용합니다. 너희들 모든 자녀들 다 데리고, 또 가축들 다 데리고, 은과 금도 다 너희들 다 가지고, 다 구하여서 다 가지고 여기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으로 바로의 입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몇 절이죠? 31절 말씀에,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이 이 출애굽기에 물론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명사로서 많이 나오는데, 바로의 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그 명칭이 나온 것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10번째 재앙을 만나고서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히브리 노예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호칭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민족으로서의 정당성을 드디어 이 바로가 인정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는 계속 코웃음만 쳤어요. 야, 너희들이 무슨, 니네가 무슨 민족이야, 너희들 노예들 아니냐, 어딜 나간다 그러는 거야. 계속 코웃음 치면서 비웃던 이 바로가 이 10번째 재앙을 만나고 처음으로 너희 민족, 너희의 자손을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러니까 드디어 이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이 바로가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 죽음의 공포가 이 온 애굽 땅을 이제 뒤덮고 있는데, 속히 떠나달라고 하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귀중품을 얻어서 갑니다. 은과 금 그릇들, 여러 가지 살림살이들, 그들이 다 얻어서 갑니다. 얼마나 그 무서운 두려움과 공포가 이 애굽에 엄습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12절 말씀,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 가운데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라고 하셨던 거,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에서 바로는 사실 신으로 간주되던 사람이었어요. 신인이었어요. 근데 이 바로뿐만이 아니라 정말 애굽의 모든 어떤 신앙심들, 그들의 종교적인 근간이 이 재앙 가운데서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서 9개의 재앙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갖다가 붙이면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만한 그런 재앙들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이거는 뭐 이제 뭐 과학자들 같으면은 뭐 나일강이 갑자기 심한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다 이렇게 빨간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이 되거든요. 메뚜기가 막 왔다, 뭐 개구리가 올라왔다, 이런 건 다 자연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 10번째 재앙만큼은 어떠한 자연 현상도 갖다 붙일 수 없는, 어떠한 이유, 어떤 과학적인 근거들 설명할 수 없는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갑자기 뭐 전염병이 돌아서 이런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애굽의 장자들만 다 죽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100% 하나님의 권능이고, 이 재앙 가운데 애굽의 모든 신앙심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근간들이 뿌리채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재앙 후에 정말 승자로서 당당하게 애굽을 떠나게 되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36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에 밑에 각주를 보면은 약탈의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의 그 물품들을 약탈했다. 근데 이것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좀 못되게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여기 애굽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큰 슬픔 당하고, 아무리 원수라지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서 이렇게 빼앗아올 수 있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 현대인의 사고에서는 하죠. 근데 이 약탈은 무슨 뜻이 있냐면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전리품. 그들이 전쟁에 이긴 그 승자로서 이 패자에게 전리품을 취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출애굽, 그들이 급하게 도망 나온 것 같지만,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들이 이 애굽을 떠날 때에는 승자로서 당당하게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급하게, 물론 그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굉장히 급박하게 나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만끽하며 나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승리 가운데 당당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계속 나누었던 말씀들인데요, 바로의 마음의 변화와 관련하여서, 바로가 이제 강팍했던 바로가 이제 굴복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처음에는 이 바로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출애굽기 첫 장에서부터 여기 출애굽하기까지 10번째 재앙까지 몇 번 등장하냐면 20번 등장합니다. 20번 등장하는데, 이 앞에는,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뉘앙스가 바뀌냐면, 처음에는 바로가 자기의 의지로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처럼 계속 비추어져요. 바로가 내가 안 보낼 거야. 누가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모세? 너 전에 여기서 도망쳤던 살인자 아니야? 너희들이 누구이기에? 이러면서 바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계속 묶어둡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가면은요, 이 뉘앙스가 살짝 변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치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뉘앙스를 사실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옆에서 막 신하들도 이제 막 간언합니다. 왕이시여, 그냥 보내십시다. 우리 이러다가 더 큰일 나겠습니다. 보내십시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바로가 끝까지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나중에는 바로가 이게 자기의 뜻이 아닌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바로가 아무리 마음을 바꾸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억지로 그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계속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그 때를 지나면, 그 때를 놓치면 그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바로가 자기의 뜻으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에는 분명히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때를 놓치고 나자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가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시사점들을 줍니까? 우리가 이렇게 밖에 전도를 하다 보면 나 조금 더 놀다가 나중에 교회 나갈게, 나 좀 더 죄를 짓다가, 나 좀 더 즐기다가 나중에 교회 나갈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반복되는 그런 잘못들, 또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형제들이 잠깐만 조금만 더 그러다가 회개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때가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고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것이 빼앗긴다라고 해요. 이것을 놓친다라고 해요. 실족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회개의 때, 은혜의 때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서 이 승리의 면류관을 다 얻는 그러한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함께 나누며 드디어 이제 6월절이 지나고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얻은 이 은혜, 이 기쁨, 이 감격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에서 늘 승리하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